복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한 사람을 바꾸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개혁하는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파트는 제가 한 9주, 10주째 늦게 프랙티컬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소개할까 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에 영국교회에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교회와 한인교회 좀 맞추기 위해서 좀 미리 복음의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원론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복음은 한 사람, 한 영혼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부끄러워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자기가 본 어게인 되기 전에. 아니, 한 사람이 나무에 저주를 받아서 달렸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을 할까? 신명기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나무에 달려버렸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민중이 막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라고 선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저기 나무에 달려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이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신명기 말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상했던 거예요. 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할까? 나중에 복음을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가 달린 그 십자가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 파워가 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같이 제가 부끄러운 때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소개하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명찰을 달고 좀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웬만하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짧게. 첫 번째 반응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깨달았나? 내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들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사람들한테 틈만 나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일평생 살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유앙겔리온 이겼다처럼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대학을 진학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알아봐 줬으면 하지 않을까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모태솔로가 좋아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럼 얘기하고 싶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숨기고 싶어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 만나도 저 사람 만나도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대화하고 싶어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강약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관계 형성된 친구들, 저 사람들 정말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과 기쁨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틈이 날 때를 좀 노려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 첫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일터, 학교, 직장, 이웃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하고 소개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면, 한 명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없다면 이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 두 번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두 번째 반응. 이 삶이 괴롭고 힘들고 자기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길들이 막히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꽃길 아닙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고단한 삶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나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시고.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이겠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희생의 삶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에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대상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한 8주 9주째 늦음하게 하고자 했는데 오늘 좀 어떤 의미에서 빨리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두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복음을 경험한 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너무 알리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생을 바친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을 경험한 뒤로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길을 묵묵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제가 영옥교회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국 복음의 불모지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었던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소개했던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이 두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잘하고 싶어 했어요. 첫 번째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이제 선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1885년도에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받아들였으니까 1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1885년 전에 너무 훌륭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는 웨일즈 사람이었어요. 진짜 천재였어요, 천재. 어느 정도 천재였냐면은 옥스퍼드 메디컬 스쿨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14살 때. 14살 때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합격을 합니다. 메디컬 스쿨로. 근데 학교에서 딱 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학교 회의가 열려가지고 아직 너무 어리니까 조금 나이가 들어서 와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줄게 해서 잠깐 홀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가 기다리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조그만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그 교회에. 그래서 옥스퍼드 학교를 포기하고 런던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파스터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돼서 이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들어가거든요. 24살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중국, 차이나에 관심이 갖고 있었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땅에 갔는데 어려움이 시작이 됐어요. 가자마자 자기 젊은 아내 24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입니까? 아내가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죽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미셔너리 잡을 그만두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통역 업무를 합니다. 상하이에서 통역 업무를 하다가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조선 땅을 뵙니다. 조선 땅.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조선 땅에 대해서 그래서 결심을 해요. 아내도 잃었고 모든 것도 잃었지만 혼자 이 조선 땅에 들어가서 처음 선교를 하고 싶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 그 불모지 같은 이 조선 민족들한테. 그래서 제너럴 셔머너 들어보셨을 겁니다.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했죠.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때 제너럴 셔머너를 타고 항선을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대동강 평양 주변 대동강변에서 총과 포탄을 쏘고 군인들이 그래서 이 배가 침몰을 했어요. 불타서 침몰을 하게 됐어요. 선교사들이나 또 사람들이 다 배를 탈출해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그 똑똑한 친구가 자기의 이 뼈를 조선 땅에 묻겠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내도 잃은 슬픔마저 다 지우고 조선 땅에 왔는데 이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했어요. 대동강변. 하나님 넘어가신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거든요. 그 하나 믿고 그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싶어서 그 삶을 택했는데 땅을 밟자마자 죽었어요. 너무 무의미한 삶 아니에요. 근데 너무도 하나님 일하시고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대동강변에서 외국인들을 잡아가지고 병졸이 군인이 목을 칩니다. 칼로 목을 쳤거든요. 그때 이 토마스가 갖고 온 차이니스 바이블, 당시에는 우리나라 성경이 없었으니까 중국 성경을 한 20여 권을 막 뿌려요. 강변에. 그러면서 죽거든요. 근데 한 어린아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중에 3권을 주어요. 왜냐하면 종이질이 너무 좋은. 3권 성경을 줍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갖고 온 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몰래 숨겨서 최치량이라는 어린 아이가 숨겨가지고 집에 와서 그 중에 2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주는데 박영식은 당시에 여관을 운영했어요. 여관업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딱 책 2권을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그래서 종이 한 장 한 장 푹푹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벽지를 발랐어요. 벽지. 이 종이질이 너무 좋은데 다 벽지를 발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잠이 안 와가지고 갔는데 벽지에 있는 글을 읽기 시작. 히브리서 8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리고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벽지에 있는 성경들. 그러다가 회심했어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조선
처음 최초 자기가 영환업을 했던 그 집을 최초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널다리골 교회. 그게 장대현 교회 전신이 됩니다. 그러면 최치랑이라는 어린 친구, 이 세 권을 주워왔던 어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린이는 집에 와서 몰래 또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한국인 7명 목사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것 같은 이 토마스의 죽음을 또 다른 기억을 갖고 일하셨다. 복음을 너무 소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토마스의 죽음이 아무런 결과 없이 무의미하게 죽지 않게 한 목사를 만들고 한 영수, 당시 장로였거든요. 장로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널다리골 교회거든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관을 운영했던 거예요. 이 여관이 최초의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널다리골. 그리고요, 이 토마스가 죽어가면서 병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병졸이 나중에 군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 외국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너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쌀라쌀라쌀라 막 하면서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갖고 온 이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얘기했대요. 근데 단칼에 딱 배웠죠. 그러고 나서 성경을 한 권 주워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워와서 집에서 한 장 읽다가 회심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박춘관 씨. 이분은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초기 기독교 한국교회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 험한 길도 마다 않고 개척했던 토마스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교회 씨앗으로 한국교회에 이 여명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오자마자 2008년도에 정말 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웨일즈였습니다. 라노버 처치. 제가 여기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우리 교회에 5분의 1도 안 돼요. 규모가. 요 정도? 그 조그만 교회에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조선 땅에 선교사로 봤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의 아버지가 당시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자기 아들 옥스퍼드 거기를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보내는데 며느리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대동강변에서 참수당했다, 폐용당했다, 그렇게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강대상 옆에 욥기 말씀을 적어놨어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그 글귀. 저는 여러분들 진짜 꼭 여기 데리고 가고 싶어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복음을 자랑하고 증인되고 싶어 했던 그 삶이 무의미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6년 뒤 선교사 사회에서는 이 소문이 꽉 퍼졌거든요. 조선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토마스라는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다. 그 6년 뒤에 한 사람이 토마스를 대신해서 자기가 여기에 선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존 로스.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도 중국 선교사였어요. 중국 당시에는 뭐 너무너무 선교사님들 중국에 많이 갔으니까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땅만 밟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아랍에 있는 컨트리처럼 선교 금지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해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만주, 중국에 있는 만주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인들 상인들, 보찜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한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거기서 성경을 보급합니다. 성경 나눠주는 일을 하거든요. 중국 성경이겠죠. 중국 성경을 계속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떤 한국인이 선교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도 위험하지만 이 책을 받는 우리들도 위험합니다. 계속 만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 로스가 2년 동안 이 사역을 하다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생각을 바꿉니다. 한국인 이 상인들한테 중국인 성경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들의 언어, 이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게 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근데 여러분, 한글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도 똑똑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공고를 붙여요. 한국인 번역가를 찾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편 장사였거든요. 아편 장사로 이렇게 계속 중국하고 한국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배가 아편을 실은 배가 다 전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싶어가지고 여관에서 목매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경 번역가를 찾는데 돈을 많이 준다더라 해가지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조건으로, 선교사님 제가 성경 번역 도와주겠습니다. 도와주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믿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 믿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쟁이 싫습니다. 저는 그 서양 귀신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르바이트를 도와줬거든요. 그런데요, 성경 번역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선교사님,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또 성경 번역을 또 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찾아오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복음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2년 전에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성경을 나눠주신 적이 있죠? 예, 제가 그랬죠. 그 성경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성경 받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자원하게 됐습니다. 제발 제 모국어로 된 성경을 제가 번역할 수 있도록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번역가가 찾아온 거예요. 그 외에도 이 사람의 이름은 백홍준이었고요. 또 서상윤 씨. 이 사람은 정말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관여해가지고 자기가 또 성경 번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1882년도에 그래서 존 로스 바이블, 누가복음, 마가복음서가 편찬되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이 서상윤 씨, 백홍준 씨, 이응찬 씨.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을 통해서 번역가들을 통해서 한글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그런 의미가 없던 것 같았어요. 존 로스가 2년 동안 만주에서 그냥 성경 보급한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증인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 이분들은 고단한 삶, 힘든 삶, 어려운 가시밭길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가 바뀝니다.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오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됐어요. 믿는 사람들조차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 힘든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다. 저는 다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경험한다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데와 사마리아와 우리 주변 일터, 학교, 친구들, 이웃들 자기가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 보내시는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십니까?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분해해야 됩니다. 자기 셀프 디나이얼을 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라가 바뀝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존 로스 바이블이 캠브리지 메인 라이브러리 2019년도에 우리가 존 로스 바이블 성경 번역 전시회를 열었거든요. 한 달 동안 라이브러리에서 60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더라고요. 라이브러리 역사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리서치하면서 저는 성경만 있는 줄 알았는데 1882년도에 번역된 성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로스 선교사님은 진짜 천재예요, 천재. 당시에도 타고난 천재였거든요. 우리나라 오셔서 1년, 2년 만에 한국어를 그러니까 오기 전에 우리나라 오시기도 전에 한국어 공부를 2년 만에 다 습득하셔서 우리나라 최초의 히스토리 북을 만듭니다. 역사책. 캠브리지 도서관에서 발견했어요. 한국인이 만든 책이 아니라 최초의 한국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 역사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역사책을 2년 만에 분이 썼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최초의 회화책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선교 본국과 영국과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왜 너는 이 선교사로 그 주구에 파송했는데 선교는 하지 않고 맨날 공부만 하냐? 왜 역사책 만들고 문법책 만드냐? 선교 우리 뭐 비용 끊겠다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또 다른 개인이 또 후원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떤 한 조그만 또 교회가 후원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882년도에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 라이브러리 가서 한번 가서 우리 성경을 다 보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제 1885년도 공식적으로 이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을 합니다. 언더우드 아펜젤 미국 선교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역사상으로 선교 역사상으로 선교사가 먼저 그 나라 들어가고 그리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나라만 조선 땅 대한민국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우리나라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선교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토마스와 이 존 로스는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믿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축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아시안 컨트리랑 비교해 보셔서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 보십시오. 진짜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일본, 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가 선교 속도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 이유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존 로스 선교사님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자기 몸을 던진 그 청춘 20대 청춘을 던진 이 사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초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어떤 보고를 선교 공국에 하게 되냐면은 이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정말 이상한 땅이다. 성경을 더 번역해달라는 크라잉 니드 울부짖는 욕구가 있다. 라고 공국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었는데 1903년도 1907년도에 열었는데 어떤 아낙네가 머리에 쌀자루 하나 입고 뒤에 아이를 업고 이렇게 남루한 모습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온 거예요. 아주머니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요 목포에서 걸어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평양에서 지금 사경회가 있다는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와 부산, 마산에서 왔습니다. 당시 교통도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매서인이 뭐냐면 이 존 로스 바이블 이것을 필사한 사람도 있었어요.
꼼꼼히 필사해가지고 그 보찜에다가 그 짊어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풍경 복급한 사람들이 매서인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목, 부산, 하산 이런 지역의 사람들이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이것은 얼마 안 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했던 사람들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제 말씀 마칠까요? 저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토마스처럼 대동강 땅도 밟지 못하고 누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지금은 뭐 뚜렷한 결과도 보이지 않고 뚜렷한 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그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결심하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게만 듣지 말고 정말 복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삶이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복음은 한 영혼을 바꾼다. 여러분들 증거하셔야 돼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았다면 복음에 문제가 있거나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길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때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분들을 부인해야 될 때가 있고 때때로는 원치 않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이 길에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꾸벅꾸벅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거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모든 것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은 부업입니다. 본업을 위해서 부업이 있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 파스터가 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 직장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라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꼭 외국에 선교사로 갈 필요 없습니다. Now and here 여기에서 하나님의 너무 아름다운 복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의를 부해 주신 그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고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소망 가지고 매일 강단에 섭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서 전하신다면 화편처럼 이 복음이 튀어서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복음을 경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강단에 서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